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 뒤편에 있는 교회 소식을 먼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뒤늦게 쳤고 한 개는 미리 나온 주보는 조금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금요 기도회 기도 인도는 이성기 전사님과 이목장이 아니고 삼목장입니다. 삼목장에서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오목장 전도협회 목장에서 섬기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 담당 목장이 오늘 2018년부터 우선적으로 식사를 함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꼭 식탁에서 여러분이 꼭 냅킨을 받아가셔서 초벌로 식기를 좀 닦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애씀으로 또 섬김을 통해서 또 설거지 팀들이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 소예배실에서 항종직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모님과 장모님들, 안수입사님, 권사님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1시 30분에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주 중요한 여러분에게 전달 사항과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항종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1시 30분 소예배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단연히 모집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호사나 찬양대 단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파트 각각 한 분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동이 계신 분은 우리 함지호 지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전체 부서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본당 예서에 있습니다. 아가페 합창단 지휘자로 계신 김인주 장로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엔젤 합창단까지 우리 전체 우리 모든 찬양대 찬양단 오케스트라에 속한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이 본당에서 둘의 방과후 학교 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 및 신청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 관심이 계신 분들은 주일 오후 2시 둘의 방과후 학교 첫 번째 이제 3월부터 개학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교회 바자에 4월 29일 주일 있습니다. 물품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하신 우리 이정혜 입사님께 물품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 우리 구진 형제님 오늘 새가족 수료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아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무런 공로 없사오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줄인 영혼, 사모하는 심령에 신령한 말씀과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죄들 어디 있든지 저들을 기억하시고 병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함이 있게 하시고 출타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기억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 속의 성삼위 하나님을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에 나눈 고백 기도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회하는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는 절망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기력조차 없습니다. 주님, 한 번 더 용기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조차 민망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기에 십자가를 부여잡습니다. 이제 저희는 거듭난 감격과 기쁨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엄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기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좌우편에 인사를 나누시고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자녀로 부르시고 삼아주시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각과 입술로 또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보다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막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동 청소년 수련회와 또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학교와 직장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저들의 삶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왕과 같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은 현실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또한 외부의 어떤 세력에도 이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만연된 음란과 동성애, 분리와 분열의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백성이 친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창 동계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올림픽의 숭고한 뜻을 세워나가며 스포츠를 통해 인류가 하나 되는 평화의 올림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창 지역교회와 한국교회가 협력함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위에 있을 성찬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흔적을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슴에 뭉쳐져 있던 삶의 물음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나음을 입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빠듯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순종의 기쁨을 11조에 담아드립니다. 세월이 갈수록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2박 3일간 바이블 캠프에 안전하게 다녀오신 감사합니다. 바이블 캠프를 시작으로 이 시대 청년들 가운데 말씀을 삼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블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다니게 결심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바이블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세상과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수련회 안전하게 다녀오 계신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블 캠프에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두레교회 청년부가 혼탁해져가는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결함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술 잘 받게 하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회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2박 3일 동안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로 사는 청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만 붙잡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해dim을 감사합니다. 눈으로 뵀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계속 꿈꾸고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건축원금으로 주님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신 하늘의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교우들의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을 바치고 귀한 시간을 바치며 몸을 들여 헌신하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버는 기쁨을 주시고 모으는 기쁨을 더해 주시옵시며 나눠주는 참된 기쁨을 다하여 주시되 돈 벌어 남주며 배워서 남주며 건강하여 남에게 줄 것 많은 영적인 장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김상운 집사님과 그리고 최혜원 집사님, 우리 김현지 청년의 자매 아빠 엄마가 되십니다. 자리에 잠깐 서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 가족 수료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구진 형제님 앞에 나오시고. 네네. 아, 그래요. 아, 적어 오셨습니다. 저는 안강에 사는 구진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해서 무작정 따라왔는데 쑥스럽고 불편하고 해서 중간에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왔으니 참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다니다 보니 조금씩 불편함도 나아지고 또 다른 사람을 인사도 하고 해주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 친기격동하는 모습도 좋았고 새가족 공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공부할 때 눈물도 나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교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니다. 예, 너무 떨리셔서 그러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축복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성경 봉독은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잘했죠?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시인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이란 누군가 단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의미 있게 불러줄 사람, 또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찬 사랑을 담아서 그 이름을 불러준 한 사람의 짝을 찾아내는 것. 그리하여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고 함께 이름을 부르면서 한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여자를 보고 그 이름을 부르며 지은 최초의 시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세번역 성경으로 아담은 그의 돕는 배필인 하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기가 막히죠, 시가.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피조물들을 아담 앞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아담이 보였던 반응과 하와 한 여인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을 때 보인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데리고 오셨을 때도 물론 감동과 또 다른 감격이 있긴 했겠지만 자신의 짝진 이 하와를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셨을 때는 특별한 감동과 감격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불러줬던 그 시처럼 이제야 나타났구나 하는 놀라운 그 감격적 고백을 우리는 아담의 그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고백하시기를 다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끊임없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이런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안 좋았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내가 돕는 배필을 그를 위하여 내가 지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지 않도록
여러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고백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좋도록 만들 수는 없으셨겠습니까? 28절 말씀에 요한 칼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석하기를 여자가 지음 받기까지 아담은 미완성의 건물과 같았다. 여자가 지음 받기까지는 아담은 미완성의 건물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미완성으로 창조를 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보기에 좋지 않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는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처 여기까지 생각지 못한 것일까요? 아담이 아무리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뭔가 부족함과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어렵게 새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새 아파트와 더불어 모든 가구들도 새로운 가구로 다 바꾸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걸맞게 새 아파트에 맞게 모든 가구들도 새 가구로 다 바꿨는데 이사 정리를 다 마치고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저녁을 먹은 후에 베란다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로 마주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너만 바꾸면 되는데 너만 바꾸면 다 새가 된다는 거죠. 부부가 함께 생각하기를 너만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부부가 함께 만족하지 못하고 부부가 함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대한 불만과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새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게 보셨다는 표현은 아담이 혼자 있던 순간에 대한 부족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 말씀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고 20절 말씀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완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을 통하여 이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한 몸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시는가 보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붙여줬지만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며 아담이 느낀 것, 왜 나에게는 짝이 없을까? 심지어 하늘에 새까지도 다 짝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짝이 없을까? 하나님이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과 허전함을 강력하게 느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도울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인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은 아담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일을 거두어 줄 짝, 아담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이 배필,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에제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NIV 성경에는 헬퍼 슈터블, 이것을 적절한 협력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아주 알맞는 도움입니다.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만 딱 맞는, 알맞는 도움이란 뜻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알맞는 도움이요, 아내는 남편에게 꼭 맞는, 알맞는 도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를 돕는 도우미가 되겠다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결혼의 시작부터가, 출발부터가 우리가 잘못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내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어떻게 안락한 인생을 내가 그때부터 살 수 있을까? 내가 상대방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 꿈을 꿈꾸는 것, 우리의 대부분의 결혼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결혼의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미 불행의 씨앗을 안고 우리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결혼을 꿈꾸는 사람은, 이미 결혼 생활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리를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하여 어떻게 저 사람을 좀 더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을까? 여기에 이 생각을 두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결혼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의 불행이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서로가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돕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결혼할 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배필로 삼을 수도 있지만 자기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을 배필로 삼아 강력한 내가 지원군이 되어서 마치 온달공주처럼, 바보 온달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어떻게 돕는 사람이 되어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세워줄 수 있을까? 내가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할 때 우리의 삶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비밀은 내가 언제나 상대방에게 돕는 배필,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고자 할 때 에덴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지원하다, 원조하다, 구조하다, 군사적 지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강력한 도움을, 강력한 병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매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아담 씨들이
자신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가지를 끓기에 여념이 없으십니까? 대개 남자들은 섬세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섬세한 분도 계시지만 하와가 볼 때 아담은 좀 멍청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와가 보기에 아담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딴 사람은 다 좋다 그러는데 아내가 봐서는 한번 살아보라 그러지.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서는 아담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와가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어설픕니다. 남자 값을 해야지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 도우미 배필을 하나님이 아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원래 남자는 잘못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왜 그래 당신 왜 그러냐고, 난 그런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이런 점을 아시고 돕는 배필로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금 모자란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이시고 맡겨주셨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연약한 그릇으로 아내를 알고 아내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자가 하는 일을 잘 돕지 않는 남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요즘 말로요? 강 큰 남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 큰 남자 시리즈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아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성들은 믿음 있는 여성을 돕는 배필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남편감이나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빠지면 큰일 납니다. 가정은 성교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돕는 배필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는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둘이 함께 한 방향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돕는 입장이므로 남자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아내는 남편을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원래 모자란 남편에게 병신 같은 남자라고 흉보지 말아야 합니다. 돕지 않고 바가지만 끓는 여성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부부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는데 부인 집사님이 어떻게 욕한지 아십니까? 이 병신 새끼야 라고 이렇게 남편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뭐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화가 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욕하면서 막 서로 또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서로 한창 싸우고 있는데 결국 그날 목사님은 신방을 못하고 싸움을 뜯어 말리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답니다. 부인이 이 병신 새끼야 욕을 하고 남편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그 얘기를 곰곰이 한번 씹어보셨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얘기가 맞더랍니다. 여러분, 남편은 병신이 맞습니다. 갈빗대 하나가 없으니까 빠져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병신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맞습니다. 왜요? 갈빗대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병신 같은 배필이라 할지라도 도고 합쳐지면 병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함께 부부가 합쳐지면 완벽한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월성을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 속에서 질서와 순종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성을 두 번째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료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재료는 진흙으로, 여성의 재료는 뭐로 만들었죠?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양반은 어떤 사람이 양반이죠? 뼈대 있는 집안이 양반이라 그럽니다. 남자는 쌍놈들입니다. 다. 진짜 양반은 누구죠? 뼈대 있는 집안이 여성분들이 다 양반입니다. 아담의 재료는 흙이었지만 여성의 재료는 뼈입니다. 어느 것이 더 강하겠습니까? 뼈가 더 훨씬 강합니다. 뼈를 쥐고 질그릇이나 옹기그릇을 휘두르면 질그릇은 영락없이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치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옹기그릇처럼 끼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셔지게 됩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머리뼈나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고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동반자로 하나님이 가슴과 가슴이 만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한 몸이란 뜻이요, 갈비뼈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보호하고 보호해주는 동력자요,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한 뼈로 만드셔서 연약한 또 다른 그릇인 남편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행복한 결혼에 세 가지의 중요한 결혼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에덴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원리, 자립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24절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를 결혼한 이후에는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저 재산 언제 내게 돌아올까?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자립하셔서 사시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실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기대하고 모든 것을 행해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망치게 됩니다. 부부가 온전히 자립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내와 연합하여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기도로 연합하고 영적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나의 의지의 대상이었지만, 나의 의논의 대상이었지만 결혼 이후에 의논의 대상 첫 번째 1호는 부모님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가 의논의 첫 번째 대상이요, 남편은 아내의 첫 번째 의논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끄럽지 않는 부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돕는 배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넘어 모든 관계 속에 돕는 배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직원
직원은 직장 속에서 사장을 돕는 배필, 사장은 직원의 돕는 배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싸게 이용해 먹을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부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저 사장의 부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저 직원의 내가 연약함, 내가 저 직원의 부족을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 장로님이 에제르,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 동력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안수입사님들, 지혜로운 권사님들, 서리입사님들, 금방 오신 성도들까지 주보를 치우고 휴지를 줍고 동력자가 되어 섬겨주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내가 저에게 붙여준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사찰입사님 안녕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함께 사찰처럼 동력해 주시니 그 이름이 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돕는 배필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돕는 배필로 살겠습니다. 돕는 배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허물을 찾아내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관계가 아닌 살리는 관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 속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돕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돕겠습니다. 목자 집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 또한 강력한 에제르, 돕는 배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나를 돕는 배필이신 성령의 이름이 바로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바로 옆에, 클레토스는 도우시는 분,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돕는 배필로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돕고 계십니다.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상담자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헬퍼로 여러분과 저를 돕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이제 우리 또한 살리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누구를 만나든지 도움이 되고 그를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때 힘들 때 이 노래가 지친 수많은 아빠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강력한 지원군 에제르가 되어서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간격이 떨어진 매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사랑을 공급하는 공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성찬을 매달 한다는 것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칫 번거롭고 귀찮다는 마음까지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2의 창조의 날, 주일날 그들은 성찬을 떼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또 이 성찬을 통하여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얘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이 오늘 또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이 시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십자가의 간격과 은혜를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불릴 듯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이따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바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심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이 오르셔서 죄를 대적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신가, 우리를 강하게 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 주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십시다. 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생명의 성령을 이 주님의 성만찬 예전 위에 내려주십시오.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감사의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성령께서 이 예물 위에 임하시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친히 성취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상하고 찢긴 내 살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잔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예를 행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은 마음으로 함께 이 은총에 함께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위에 찢기신 주님의 몸과 죄인된 날 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생각하며 이 시간 성만찬을 대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마실 때 우리의 영혼에 희미해진 간격을 새롭게 하시고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적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세포 60개조의 모든 세포 하나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며 생명의 강물이 흘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소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양쪽에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중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이 지은 죄를 뛰어넘어서 날 위해 지키고 날 위해 피 흘리신 주의 사랑은 더 큽니다. 여러분의 죄를 묻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조차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더욱 여러분의 마음이 정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 성찬에 기꺼이 참여하심을 통해서 날 위에 주님이 피 흘리시고 날 위에 그 살을 찌으심을 통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된 내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분명한 감격과 고백을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와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직 세례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떡은 장로님께서 지키신 주님의 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케 하심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이 앞서가신 섬김의 길을 따라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섬김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저희로 소유케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의 언덕까지 부활의 새하심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배우며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주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사랑의 종들이 되십시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는 또 다른 예배는 이 예배당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위로하신가,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심이 선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